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대단히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인간이나 물질에 대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성 바울, 성 베드로, 성 마리아 이러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세인치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을 하지만은 오늘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외에 누가 거룩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성도가 있는데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은 인류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유언을 잘 남깁니다. 그러나 시간의 지남에 따라 다 잊혀지고 마는데 우리 예수님 가상칠언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고 성도들의 마음에 더욱더 생생하게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말씀은 그냥 환경에 따라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목마르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 가상칠언은 의도가 있는 말씀이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꼭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랑의 선포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입되.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못 박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은 늘 사랑이셨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이 사랑을 실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여기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의 절정으로 용서를 가르치시고 실천하셨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이 용서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실천, 용서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용서의 선포입니다. 오늘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옆에 같이 못 박혀 있는 이 강도는
대단히 흉악한 강도입니다. 하지만 그가 회개했을 때 즉시 용서하셨고 그 용서의 결론을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만약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옆에서 강도가 말한다면 나는 어떻게 말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그 말이 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용서가 아니라 발악을 하며 욕을 하며 무슨 말을 하느냐고 오히려 핏대를 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정말 흉악한 강도, 그 강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가 회개했을 때 즉시 용서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 이름으로 가는 곳이며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 입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행복과 더불어 진행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결론은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그곳서 아주 강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에게 주시니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필요한 단어가 무엇일까? 언어학자들이 세상의 단어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라고 말하기도 하고 효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관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도 관계입니다. 사랑도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효도라고 하지만 효도보다 더 중요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 형제로 사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만큼 친숙하고 친밀하며 친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제 자매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부모 형제 자매를 어떻게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 그것은 위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행에 따라 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노래도 유행에 따라 바꾸어 부릅니다. 우리들의 삶도 유행에 따라 많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행에 따라 부모에게 하는 여러 가지 형태도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유행에 따라 부모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정말로 공경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피곤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어려워도 마음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대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갚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 네 번째 기도는 바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제 주심에 예수께서 그의 소리를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22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 예수님 기도 친밀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을 기도로 이기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하신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사역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순간순간마다 새벽 미명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밤이 이 시간대에도 산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의 사역이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도 기도하시는 이 모습,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 고난과 아픔은 우리가 당해야 했던 고난과 아픔이었지만 대신 당하시는 우리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모진 십자가 형벌을 다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는 바로 기도의 승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도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아울리스도 용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되는 계속적인 반복적인 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위기도 한 번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입에 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를 지고 가다 넘어져도 이 기도를 하십니다. 로마 병정의 채찍으로 예수님을 사정없이 후려쳐도 이 기도를 하십니다. 정말로 이 기도를 입에 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 부모 자녀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회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회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1년에 2번씩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많이 나올 때는 약 150명,
나중에 줄면은 한 120명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회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 어떤 교회는 정말 한 번도 이런 기도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잘못된 길로 가는 이 자식을, 부모 말도 안 듣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 이 자식을 위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너와 내 자신을 위해서 울라,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한번 눈물을 한번 흘려봐. 자식이 빗나갑니다. 자식이 지옥 갑니다. 자식이 멸망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고 세상에 좀 먹고 살만한 걸로 만족하는 그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그리고 그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한번 기도해봐. 저희 형님이 한때 부모 말을 안 듣고 이 방송을 형님이 들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성격이 급해서 많이 때리기도 했지만, 때린다고 해서 제 형님이 교회로 돌아옵니까? 신앙으로 돌아옵니까? 진실로 돌아옵니까? 한 번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님을 붙들고 엉엉거리면서 울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 용서하소서, 형님을 껴안고 엉엉거리며 정말 닭똥만한 눈물을 흘릴 때 우리도 그 옆에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눈물만 흘렸지만, 우리 형님이 돌아서고 우리 형님이 지금 서울에 그 무슨 전교회, 큰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물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는 것이 낫지 나중에 우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그런 사실이,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보다 더 쉬운 방법이 없다. 기도의 마니아가 되어야 합니다. 20년, 30년 동안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배우셨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마니아가 되어야 되고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지요. 아직도 기도 못하고 이 어린 나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겠느냐? 어떤 사람은 기도로서 볼 수가 있다. 아무리 목사가 되고 아무리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다음 주일 저녁에 실목이라고 하는 기도 모임 단체의 설교를 맡았습니다. 어떤 설교를 할까 근 한 달 가까이 고민을 하다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자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보다 더 나이가 많고 한 분이 있어 그분에게 설교를 부탁하고 설교를 넘겼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복받지 못하는가? 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기도를 3시간, 5시간, 8시간씩 하는 분들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할까? 기도는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은 드립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세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기도한 대로 순종해야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매끄럽게, 기도는 아주 유창하게 잘하지만 삶이 없습니다. 행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꼭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그 갈증의 표현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신포도주를 하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우리 예수님 육적으로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극도의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갈등은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진 어린 양으로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죄인의 그 모습으로 그 저주를 감당해야 하는 그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담당해야 했던 그 갈증을 우리 예수님이 체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부자가 정말 죽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자기 집에 얻어먹고 사는 나사로로 가는 거린도 같이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이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눈을 우러러보니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입니다. 애원합니다. 애달복걸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끝을 시원하게 해달라고 해거랍니다. 내가 여기서 견딜 수 없나이다. 물 한 방울 아니라 아무것도 이 갈증에 내가 정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부자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정말 영원한 갈증과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이 갈증을 느끼시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그 평강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마름에 물을 찾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시원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말을 합니다. 영혼이 죽는 것과 육신이 죽는 것 중에 무엇이 더 무섭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보다 영혼이 죽는 것이 무섭다 하지만 그러나 삶은 육신이 죽는 것을 겁을 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육신이 아픈 것과 영혼이 아픈 것 어느 것이 더 무섭나 하면 다 영혼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행동 보면 육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에게 감사합시다. 나의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섯 번째로 완성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믿는 이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라고 하는 가짜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가짜 하나님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불교, 이 세상의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 종교들 가운데 정말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는 종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정말 진행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 이룬 종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흉계가 끝났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종말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말씀합니다. 대속의 큰 작업이 마감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명 다 감당했음을 고백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성의 종교입니다. 완성의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이렇게 복이 많아 이렇게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죠. 그렇기 때문에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워있다가 갑자기 나 구원받았다 생각하면 빽떡이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거울 한번 쳐다보세요. 내 얼굴이 어느새 이렇게 주름으로 가득 차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대, 20대, 30대 하면서 펄펄하던 내 육신이 이제는 50대, 그리고 60대, 그리고 70대 하면서 이렇게 쇠해버리고 마는데, 만약 구원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것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이 구원보다 더 좋은 것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완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왜 낙심해요? 우리가 왜 절망해요? 고난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왜 좌절해요? 나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 하나님이 계신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런 사람인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내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의 구원까지 같이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주시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니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미쳤는갑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잔인했어요. 예수님의 기도 들어주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을 그 십자가로 내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 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정말로 그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이해가 안 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 예수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로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침묵하셨고 잔인하셨고 고통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의 아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예수님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밀려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말고 더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한 것들이 더한 역병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멀리서 들렸지만 이제는 가까이에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상상도 못했던 그런 기근, 지진, 산불,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이곳저곳에서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들리고 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몰려올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뭐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니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욥처럼 말입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능력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가상 7원을 외우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상 7원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냥 그 상황에서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삼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천국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